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44절에서 52절.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다 읽기가 많기 때문에 분량이 중요한 부분들 나눠서 읽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44절에서 52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빚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복음의 물줄기는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 13번째 시간 성령님과 함께 뛰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잠깐 비웠었죠. 서쪽에 갔다 왔습니다. 멜번 서쪽 선샤인 장로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같이 또 예배드리는 같은 건물에서 서부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엄청 멀었습니다. 가는데 40분, 45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같은 멜번이라고 해서 가까운 줄 알았는데 다음부터는 뭐든지 설교 요청을 받든지 하든지 일단은 구글 맵으로 지도를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 타고 쭉 가는데 시드니 편말이 나와서 이 시드니 가는 길로 가고 있구나 지금 시드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갔지만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곳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반가운 얼굴들 보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제가 좀 마음속에 또 먼 길을 밤에 늦게 왔거든요.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먼 길을 오면서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넓다 크다. 우리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멜번 한인 장로교회, KPCM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시드니에서 온 저는 시드니에 200개가 있죠. 한국 교회가 한국 코리안 교회가 200개가 있어요. 200개 엄청 크죠.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중국, 아프리카, 뭐 중동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움직임이고 유행이고 무브먼트였다면 금방 사그라들었을 법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셨고 그렇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 넘도록 기독교가 이 세상에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땅을 만드시고 또 당신이 꿈꾸셨던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뭔지 발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와 섭리,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해석이 되고,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 뉴스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뉴스는 선포가 돼야 되죠. 뉴스는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뉴스는 어떤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뉴스는 어떤 좋은 의견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좋은 가르침, 생각이 아니죠. 뉴스는 아나운스먼트고, 아나운스먼트는 그냥 있었던 일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복음이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어떤 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 팩트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그리고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만들어낼 이야기도 없고, 뭐 나의 희망사항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그 현장이 바로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이다. 그래서 소식은 전달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흘러가야 합니까?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 아직도 그 소식 못 들으셨어요? 이 소식 아직 못 들으셨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막 계속 전하잖아요. 말을. 멜번에 뭐 맛있는 데 어디 맛집 생겼다면서요? 그럼 막 전하잖아요. 그 가서 거기 꼭 가봐야 돼요. 너무 맛있어요. 전하잖아요.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은 뭐 맛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거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데 듣지 못한 사람한테 이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막 부흥이 되고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여기에는 좀 말씀 사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훌륭한 어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누굴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리고 오죠. 사울을, 그때 당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안디옥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어떤 그런 느낌, 음성, 확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을 좀 구분해 갖고 안수해서 보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양적인 성장,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은 벌써 여기 본당은 거의 다 꽉 찼잖아요. 그러면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이사 가야 돼요. 교회를 옮겨야 돼요. 좀 큰 데로. 그래야 성도님들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대 담임 목사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말씀이 더 탁월하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바울이 2대 담임 목사님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고 교회가 점점 확장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몸집을 키우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버려 갖고 괴물처럼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이런 과격한 표현을 했지만 그냥 두면은 그냥 괴물처럼 돼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부흥이 아니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부르시고 처음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우쳐서 그리고 이들을 그들이 가야 되는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이 이끄심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 시작하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때부터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게 13장 13절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돼요. 이름이 바뀌어. 많은 경우 우리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을 때 바울이 됐습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되는 이 변하는 시점은 13장이에요. 13장은 어느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선교사로 파송을 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소울이라는 이름이 파울로스로 바뀌어요. 이거 뭐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은 소개를 하면 김재국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소개를 이렇게 받죠. 호주교회 가면은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저를? 네. 제이 쿡 이렇게 불러요, 저를. 제이 쿡, 레버런드 제이 쿡 이렇게 부르죠. 제이 쿡하고 김재국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런 내용이 그 정도의 그 정도. 그냥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표현이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니까. 근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면 로마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쓰던 영어 이름 같은 거는 파울로스니까 폴이니까 그때부터 폴을 썼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활동 범위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다음에 바울이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들어갖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좀 점검하시기 바래요. 나는 복음을 알고 있나? 내가 복음이 있나 내 안에? Do I have the good news? Okay, I heard the good news, but do I have it? Is it mine? Is this relevant to me? Is this my news? 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you heard the good news? Is that yours? 그 질문을 스스로 you need to ask yourself. Okay, my teachers, my mom and dad, they told me about this gospel, good news. But is it truly my good news? Why is it good to me? 이 질문을 해야 된다. 스스로 내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복음의 소유자이십니까? 복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걸 내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I don't have it. I don't have it. 전혀 나한테 기쁘지가 않는데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뭐 알겠는데 하나도 안 기쁜데 나한테 그러면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그냥 뉴스지. 그냥 일어난 사건이지. 나한테는 하나도 안 좋잖아요. 그게 왜 좋아 나한테?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게 나한테는 실체적인 어떤 그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 교회 다녀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 뭐 나쁘지 않죠. 교회 오라는데 뭐가 나빠요. 하지만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 전도가 아니죠. 그냥 교회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설교 시간에. 그런데 더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복음이 있다면 나한테 이 굿 뉴스가 있다면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을 내가 나의 언어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말로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갔을 때 나에게 이 복음이 온전히 내가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얘네들 과외하고 뭐 하잖아요. 어린애들. 그러면 쟤네들을 제일 잘 가르치는 우리 이어 8인 하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쟤를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어 9 his brother. 유진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자기가 배운 거거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몰라. 이게 언제 배웠더라 막 생각해야 돼요. 책 찾아봐야 되고. 근데 그 전에 배웠던, 바로 전에 배웠던, 내가 다 알고 흡수하고 내게 되었던 아이한테는 너무 쉬워요. 그냥 알려주면 돼요. 말해주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사실이 나한테 실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나의 언어로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때를 어찌 못하든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증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뭐를 전해야 되냐? 내용, 컨텐츠는 뭐예요? 복음의 내용은 심플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분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얘기했을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가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소식을 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됩니다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복음은 믿음의 용장, 믿음의 사람 다윗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의 선조였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언약의 약속을 받았던 노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모든 사람들이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꿈꿨던 게 그 예수님이에요. 바라봤던 것, 기대했던 것, 기다렸던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들 자체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다윗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읽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13장을 다 전체 사도행전 13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바울이 하는 설교의 내용이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계속 설교를 해요. 또 이방인들한테 갔을 때는 이방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입니다가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유대인들한테 할 때는 23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 자들이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누구다?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있고 또 38절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9절 보시면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다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네들이 그렇게 믿었던 모세, 다윗 아니고 오직 예수다. 이제 계속 예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갈 때는
그들이 익숙했던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계속해서 설명을 했고, 나중에 고린도나 그리스나 아테네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 사람이 아브라함을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대신 무슨 얘기를 해요? 제우스 신 얘기를 하죠. 그 대신 다른 얘기를 하죠. 다음 주에 나오는, 설교에 나오는 그런 신들 얘기를 하죠. 고대 그리스의 신들. 또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하고. 복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들리는 언어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 들린다는 뜻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면 언어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한국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저렇게 앉아서 주무시고 계신 형들은 영어가 더 편하죠. 영어가 편하니까 안 들리잖아요, 지금 한국말이. 그러니까 주무실 수 있다. 이해가 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말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화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Cultural understanding, cultural sensitivity. 한국말로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또 젊은 친구들, MZ 세대라고, MZ 맞아요? MG예요?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또 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걸 MZ로 할 거냐, MG로 하냐, 이거에 따라서 뭐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걸로 이게 이 문화의 구분에 따라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이 똑같이 한국말 하는데 안 들릴 수도 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하진?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떠들고 있는 거는 제 아들입니다. 오늘 집에서 이따가 보자 하지나. 다른 아이들은 착해요. 제가 알아요. 우리 애들 얼마나 착한데, 저기 애들. 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일단 이 언어가 들려야 되고, 문화가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이 세 가지의 어떤 복음의 임팩트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설교가 편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아이들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언젠가 또 기도의 손을 올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물이 뿌려지고 태양빛이 비춰지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끝까지 품고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저기 있는 아이들. 정말 귀한 아이들이에요. 진짜 얼마나 힘들 줄 아는데 그냥 나와서 저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른 거 할 것도 많을 텐데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복음이 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기 우리 미로 같은 경우는 눈빛이 초롱초롱 하잖아요. 다 듣고 다 흡수하고 있잖아요. 다 듣고 있어. 그렇죠? 미로 다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 다 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제가 죄송하지만 실제로 복음 듣기가 가장 어려운 그룹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요. 따로 있어요. 그분들을 표현할 때 저는 어설프게 교회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많은 케이스가 이제 모태 짱아치들 막 저리고 저래져서 어렸을 때 태어나니까 교회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교회에서만 살았고 이런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뭐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알 듯 모를 듯,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성도인 듯 아닌 듯, 이런 그룹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신앙의 업앤다운은 다 있어요. 누구나 목사도 슬럼프가 있고 다 업앤다운,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그룹은 내가 다 안다 이거야. 다 안다, 나 다 알고 있다, 다 들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이죠.
뭐 이미 다 알고 있다. 복음 다 안다. 이 하나님 다 안다. 내가 교회 생활 많이 했다 나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뚫고 들어가기가, 그 마음밭으로.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 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영광은 여러분이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복음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빛나는 광채는 우리의 작은 이 가슴으로 담기가 불가능할 뿐더러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 삶 속에서 처음과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전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복음을 시작하는 걸로만 오해를 해요. 아,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 예수 믿었습니다. 죄사함 용서 받았습니다. 복음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딴 때는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뉘앙스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고 돌아가셔서 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했다는 얘기고, 다른 때는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죠.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겸손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걸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은요, 시작과 끝, everything 전부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거는 설교도 아니에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복음의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는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그 삶을 나누고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번 KPCM은 무슨 교회입니까? 복음적인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이야기는 복음적인 교회, 성교적인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복음의 영광,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 터전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KPCM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동, 눈빛, 말투, 표현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닙니다는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뭐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불러줘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뭐가 다르시네요, 당신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정말 다르게 생각을 하시네요. 아, 뭔가 옆에 있으니까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이게 다름이잖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만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흘러 들어갈 때,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죠. 천국 잔치.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5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렐루야. 왜 가득 차 있었냐면 하는 복음 선포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가득 찬 게 아니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 다녔고 미워했고 싫어했고 전혀 이 전해주는 소식이 좋은 뉴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3장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중부예요. 터키에 있는 가운데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왼쪽에 있고, 왼쪽에서 거기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이 되는 그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 콘스탄티노폴, 예전 옛날 이름은 그곳이 왼쪽이었는데 서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럽과 가깝죠. 근데 지금 복음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가운데, 터키의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옆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다? 스탄 나라들 있죠. 스탄. 네, 여러 스탄들 있잖아요. 스탄들. 그리고 무슬림권, 이슬람. 그러니까 여기 테러리스트 분들이 여기서 좀 계시는, 활동하시는 그 동네. 터키가 굉장히 땅이 크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 하는 것처럼 한반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가운데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동쪽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서쪽으로 가라.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거기서 불러서 글로 갔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도 그리면서 사도행전의 이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따라오시면 좋아요. 이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에요. 중부로 가서 이들에게 예수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이거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유대인들은 터무니없는 저런 유언비어를 선포한다. 저 이단이다.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돌을 듭니다. 그리고 돌 맞아서 거의 죽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벌어질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걸 각오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나는 그 열매를 못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싹을 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까지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뿌려야 돼요. 복음을 뿌린다는,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소식을 듣게 되면 그분도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동안 내가 겪었던 아픔들, 서러움, 외로움, 상처, 이것은 다 사라지죠. 눈 녹듯이 없어지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직 감사와 찬양만 남게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돼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만사형통 다 풀리고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괴로운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했을 때 너무 큰 기쁨으로 돌아오더라,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큰 기쁨을 느꼈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때 너무너무 기뻤다. 기쁨의 이유, 기쁨의 내용,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KPCM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소망은 딱 하나예요. 단 하나. 우리 KPCM에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생명의 충만함, 말씀의 감격,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됐을 때 나는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아니에요.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어두워져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 당신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안 계신 분이면 그냥 없는 거고 나 혼자 있다가 끝난 거고, 하지만 정말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확신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 밥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 죽겠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다, 굶어 죽겠다. 육신의 양식이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일에 와서 설교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이 일주일 살 수가 없어요.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힘쓰시는 우리 KPCM의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